할렐루야. 작은 예수 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하여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번까지 노아의 홍수와 연관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신화다, 또 설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들에게 충격적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도 정말로 적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확하시며 냉정하시고 엄격하신 그런 것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참으로 신기하죠. 말이 하나였다. 우리가 중국 사람을 만나도 말이 되고 일본 사람을 만나도 말이 되고 미국 사람하고도 말이 되고 중동 사람하고도 말이 되고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하고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그런 환경입니까? 2절에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거류하였다. 이제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 당시에 벽돌은 굉장히 진보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흙을 불로 구워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역청을 그 진흙 대신에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이들이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로부터 100년 정도 지났을 때, 한 95년 내지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노아의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홍수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홍수에 잠기지 않을 높은 탑을 쌓자. 그런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바벨탑을 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는데 의심했죠. 이들 노아의 후손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치 않겠다는 걸 믿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그 의심 때문에 바벨탑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지키는 거죠. 제가 창세기 설교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죄의 속성이 무엇인가?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에 세 가지로 유혹하죠. 배고프니까 너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 사탄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유혹한 것은 너를 위해서 빵을 만들고 너를 위해서 뛰어내리고 너를 위해서 제국을 주겠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죠. 사탄은 오늘날도 이러한 그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각기 자기 개성대로 살아가는 삶.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성서적으로 볼 때는 그런 죄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무서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둘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져서 충만해라. 근데 그렇게 흩어지는 게 싫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도님, 다음 달에 선교사로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화들짝 놀랄 겁니다. 아니, 선교사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아마 이들이 흩어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우리가 교회가 커져서 분리를 할 때 따라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원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성된 그 좋은 교제에 머물기를 원하지 새로운 그런 개척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이, 나는 그냥 예배하고 그냥 교제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 전도하지. 아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안 취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도 이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까지 좋았던 거예요. 우리끼리 사람 많아져서 우리끼리 지내자.
그런데 이 땅이 흩어지는 거는 그들도 싫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흩어지지 않기로 바벨탑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정면으로 반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죠. 그들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초월적이시고 우월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악,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시고 베드로의 그 설교로 인해서 3,000명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차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봉사하다가 생을 마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유언을 준다면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노아 그들에게 준 약속은 흩어져라. 세상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거부하지 못할 어떤 그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순종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참 바벨탑 사건에 있는 사람들이 한심하다 생각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가 그 바벨탑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 사건에 있던 그 사람들은 100년 전에 그런 엄청난 홍수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날 쯤에는 다 잊어버리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와 인간 중심적인 편안함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40여 년 지났습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통 불사르고 저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고 건강도 안 좋고 또 노후 문제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하고 생활의 안정 생각하다 보니 그때만큼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혹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도 저 목사님처럼 비슷하다.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었을 땐 뜨거웠는데 지금은 뭐 그저 그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용종 목사와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같은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불같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100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리석은 이 노아의 후수들처럼 살지 마시고 흩어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정말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벨탑 사건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또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